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2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세상의 빛 다시 서는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되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소망이 되기를, 그런 빛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여러분과 제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빛된 자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행복을 영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사랑에서 나오리라. 사랑에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두운 물리치고 주의 뜻이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에 순종하여 이름을 전하라. 사는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남끝까지 주님 날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빛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 건데요.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네.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소망이 되는, 위로가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또 빛의 사람으로 살도록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등경 위에 올려줘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온전히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보호하심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더욱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 우리가 갈급하고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께 더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주신 사명을,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도 새해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2022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많이 받으셔서 많은 간증이 우리 입술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2022년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700년대에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와 또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이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이런 결단의 내용들을 일기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결단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기를 쓰면서 이런 결단을 했다는,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이웃들의 선과 유익이 되도록 감당하겠습니다. 셋째,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유익되게 사용하겠습니다. 넷째,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내 인생의 순간을 마지막 시간처럼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여섯째,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결단을 일기에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한 가지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 생활 체크표를 나눠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전도 생활, 말씀 생활. 우리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 전도 생활, 말씀 생활은 꼭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2년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이 생활 체크 카드를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결단하고 새로운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2022년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세 가지를 권면하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특권을 받았어요. 어떤 특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죠. 우리의 모든 원죄가 씻김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전에는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혹여나 죄가 있다면 그는 그 성전 안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모든 이 휘장이 다 갈라지고 누구나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2022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깐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기본이에요. 이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갑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편지에 보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지성소에 들어갈 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된 거죠. 의인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르게 살기로 노력해야 합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에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두움의 일에 더 동조하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더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바르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씻음을 받고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날마다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영혼의 거울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디를 가든지 빛된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2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또 왕따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주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갑시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기본이죠. 믿음을 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돌아보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성장하는 교회에 두 개의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예배 그룹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무엇입니까? 교제하는 그룹이에요. 대그룹이 있고 소그룹이 있는데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그 드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소그룹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는요 혼자서도 잘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힘이 다 되어져서 외롭고 씁쓸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옆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하는 거, 그래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이 창일한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2021년 우리는 사랑이 창일한 교회입니다. 나 한 사람만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모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시는 그 공동체가 사랑이 창일한 교회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들을 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 와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이 뜨개질, 손뜨개질을 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어찌나 잘하시는지 진짜. 손뜨개질 하시는 권사님들이 수세미를 열심히, 눈이 점점한데도,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열심히 손뜨개질 해가지고 수세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성탄절 선물로 주고 부활절 선물로 주고 주변 분들한테 나눠주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비누 만들기, 수제 비누, 향기도 너무 좋아요. 비누를 하루 종일 만들어가지고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성탄절날 우리 성도들 다 쓸 수 있지 선물로 주고, 이런 게 무엇입니까?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서로 선물로 챙겨주고, 또 그게 고마워서 교회에 떡을 내고. 작년 한 해 떡을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떡을 엄청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이 하나가 된다라는 건 말은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20몇 년 동안 따로 살다가 부부가 되었어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쉽나요? 저도 지금 결혼한 지 꽤 됐는데 하나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다 다른 삶을 사는데 교회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맞춰가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또 성도들을 돕는 천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딸이 학교에서 이 마니또라는 이걸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친구 한 명에게 이게 선물도 주고 몰래 챙겨주고 뭐 선물도 이 선물 사러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갖다 주고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보이지 않게.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품어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면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격려하라. 참된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2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성도들, 가족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시다. 믿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며 살아갑시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말세가 되면 모이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와서 제일 좀 막았던 게 무엇입니까?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생각나면 전화해서 어디서 점심 먹자, 어디서 커피 한잔 하자고 이렇게 편하게 모였는데 코로나19가 닥치면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더 모이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모이지 말고 가족 간에도 모이지 말고. 모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막 그리워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편해졌어요. 그리워하는 마음도 없어졌어요. 그러다 가끔 다시 만나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이 공동체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이것을 피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모이기를 힘써다. 참된 성도는 잘 모이고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서 교회 안에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1월 1일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못 드린 분이 있었대요. 가족 중에.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이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로 다시 틀고 다시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근데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모일 때에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 모이는 것을 피하는 자들이 있었을까?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게으른 사람,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맞지 않다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모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모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자들입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 자꾸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 교회에 자꾸 어둠의 씨앗을 심는 자들, 부정으로 하고 늘 근심을 염려하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단이 좋아하는 건 뭐냐? 분열입니다. 분열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관하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어두운 그늘이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를 잃고 잃어서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만 여러분들을 속삭이고 꼬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냐? 첫 번째, 먹을 거 많이 주고 그리고 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십시오. 이단에 제일 잘 빠지는 사람 1순위, 교회에 대한 불평이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져요. 그래서 이단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엄청 많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모일 때마다 늘 은혜를 간증하고 감사를 간증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2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갑시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2020년에는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고 사랑하고 힘썼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고 부흥케 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이 우리 교회적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내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2022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30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2022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 혼자 걸어가리가 아니라 우리 걸어가리야.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합심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성도들, 직장 동료들, 사업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서로 돌보고 사랑하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전히 예배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에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2022년에도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